이사야 걸려는거 39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42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3대 역사에 대해서 메시아의 역사와 사도 역사와 세길 역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시대적으로 성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고 사도의 역사가 있고 성과 하나님의 세일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를 원하셔서 성자 예수님의 교훈이 있고 또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적으로도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다고 에베소 3장 4절에 말씀을 했죠. 또 하나님의 비밀이 있음을 10장 7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의 비밀이 틀린데 소리의 주를 영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십자가의 도가 있죠. 고린도서 1장 18절에 있고 야곱의 도가 있다. 야곱 이사야서 2장 3절에 있죠. 또 예수님이 직접 천국 복음이 있다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셨고 영원한 복음이 계시록 14장 6절에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도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가 글쎄 영을 받는 역사가 요에서 2장 28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마가의 다락방을 통하여 지금 2000년 동안 예수님 그 충성받는 역사가 바로 만민에게 보여주는 이름이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는 남종을 중에 보여주는 하루의 영을 받는 일이 또 있다는 것을 요에서 2장 29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영은 7내 완전 역사로서 하루의 종들이 되어서 이마에 인침을 받은 거고 7명을 받아서 말세의 사명자가 되고 변화 성천하여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대전도를 일으키는 이제 말세 사명자의 역사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가 전경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시대적인 법을 통하여 역사하시다는 걸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 표현을 알지 못하고 이 시대는 이제 은혜의 법, 십자가의 법에서 예언의 법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세일의 교훈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해서 제대로 영접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영혼 구원받는 시대가 은혜 시대고 영혼관에서 가족적인 축복으로 단체적인 축복으로 심판 때 살아남아서 새 시대 가고 이제는 변화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이 또한 말세 복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진리에 입각해서 신앙생활력으로 이제는 천리를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1절 2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가 잊히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그랬죠. 역사는 이제 구약에서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종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이 땅에 토성인신하여 하나님의 이제 신을 받았다.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공의를 베푼다. 율법의 제1대가를 치르게 하는 십자가의 번의 공로를 통하여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과 교훈을 받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셔서 이제는 복을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은혜 시대 역사는 잠잠히 하는 역사로서 이제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라 그럽니까? 잊히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00년 동안의 긴 세월을 통하여 이제는 이러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시절이 지금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으로 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 시대의 복음을 온 세상에 들어서 천하 만민 중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교훈으로서 이제 세일의 교훈으로서 오늘 여기 나오죠. 세상을 심판하게 된 놈을 회복시키는 것이 세일인데 이것은 죽지 않고 새 시대가고 죽지 않고 별성천하는 말씀의 복음의 비밀이 또 있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창문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덕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소험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때는 이제 절대로 한 사람도 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공의의 제1대가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해서 모든 그 교훈을 세계가 앙망하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구원받게 하시는 이러한 긍휼과 자비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이제는 구세주로 메시아로 영접하여서 이제 영생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 성경 전체의 목적은 영원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인간 종말에는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다른 여호와의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거든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 교훈은 미리 말씀 안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을 해보면 예수님의 천국복음의 교훈이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사야 성경이나 예언서에서는 이제 재림의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교훈이 대복이라는 사실 또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데서는 재림의 때 성취되는 것이고 이 비밀을 지금은 알아야 실긴 교훈을 알아야 마귀를 이기고 죄를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음도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며 너를 깨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꺼내서 내오게 하리라. 이 교훈은 이제 세상이 다 엉망하는 경우로서 이제 마귀의 세계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교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중생받아서 하나님 백성 삼는 이런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흑암이 깊은 마귀 권세에서 해방을 받고 나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택한 자에게는 성신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성신은 예수의 공로로만이 성령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공로를 받게 하는 이런 은혜 시대의 역사가 이 땅에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주님이 이제 이 사명을 사도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이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여서 이제는 목사, 장로, 전사들이 이제 2000년 동안 사명의 기대자가 되어서 그 사명을 해온 것이 천국 복음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 권세 안에서 해방되고 옥에서 나오는 일인데 이것이 사망 것을 이긴 예수님의 의의 공로로만 가능한 일이며 또 만민에게 되는 성령의 역사로서 중생보다 천국의 시민권을 얻는 역사가 이제 지금 은혜 시대 2000년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광을 절대 종들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종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들어쓰는 것도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 편에서 합당한 자에게 또 왕국권들의 사명을 맡기게 하는 것도 또 마귀를 들어서서 합당한 자를 골라내는 역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귀적을 이겨서 이기는 자들이 진리 앞에 모여서 이 자들이 이제 말세의 사명자가 되어서 세상을 심판하고 예수님이 왕권들을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왕권설을 완성시키는 것이 말세의 사명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이 일을 하셨고 이제는 두 번째는 말세의 사명자인 그런 성도가 하나님이 일을 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인간을 회복시키는 왕권이라는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때같은 경륜이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사실을 지금 깨닫지 못하면 소경과 같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분별해서 받아들이셔야 지금 환란과 재난에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새시대의 에덴동네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은혜시대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이죠. 9절입니다. 보라 전에 연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이 역사까지 이미 이루어진 일이었지만은 새 일을 구하는 일이 이르기 전에 이루어질 것을 전하는 것이다. 이제 예수님의 교훈이 예수 믿고 중생받아 천국에 가는 교훈인데 이제 새 일이 여기 나오죠. 새 일은 세상을 심판하고 인생을 회복시켜주는 일인데 이건 새로운 여호와의 교훈을 받아야만 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타로서 세세가는 이런 복음을 알려주는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것은 이사야 40장 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했죠.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지 않고 별승천하는 말세고의 비밀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이제 15장 6절에는 영원한 복음이다. 영원히 죽지 아니할 이런 복을 누리는 복음이 되는 것인데 그 일들을 세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일을 구하는 일은 이런 말세 복음을 깨닫게는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70년대 초에 대통령을 통하여 아름다운 수익을 이 땅에 알려주므로 이제 말세 복음의 길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어서 많은 실험과 연단 속에 말세 사명제가 예비되고 21세기에 들어와서 이제는 이러한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 역사로 첫대기 역사를 하기 원하셔서 이 말씀을 온천에 전해드리는 역사가 있는데 3000년의 역사로서 이 말씀으로 활과 족정을 가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일의 교훈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일을 알리고 행할 책임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43장 19절에는 세일도 행하신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변화성도를 일으켜서 세상을 심판하고 예정론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거 세일을 행하는 일인데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이 마지막 한 일의 천선만의 역사입니다. 세일을 구하는 역사는 이렇게 말세복음을 알지 못하던 자들에게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이 땅에 알리게 하셔서 세일을 영접할 복음을 알려주는 역사가 이제 70년대, 1970년대부터 이제 진행이 돼서 오늘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같은 경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 43장 19절에는 이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강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는 역사를 하시는 것이 바로 새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이것이 엄중한 하느님의 예리보로서 여호와의 교훈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재민들을 영접하고 심판 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례된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성경 5군데나 있어서 그걸 다 설명할 필요가 있긴 하는데 오늘은 여기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에도 있고 민수기에도 있고 또 이사야에도 있고 5번 세일이 등장하는데 이 일은 하나님의 새로운 교훈이 인간 종말의 교훈으로서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찬송도 새로운 찬송이 나온다는 사실을 10절에 예언한 것이죠.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손들과 그 거민들이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부터 찬송하라. 새 노래가 여기 등장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새로 만들어서 새 노래가 아니고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천국 가는 복음에는 여러분이 이제 찬송이요 예수님의 찬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성심 강령과 부활 승천과 예수님에 대한 찬송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불러져 왔는데 이 세례 역사는 여호와의 교훈이고 여기서 여호와께 새 노래를 부른다 했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이끌어서 왕국권을 축복을 주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 새 노래인데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모두 잘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구하지 못한 걸 하나님께서는 이 새 노래를 직접 이제 이 땅에 알려주셔서 새 노래를 많이 부르게 하셔서 새 노래대로 응답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세계에 축복을 주겠다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 새 노래는 참으로 중요한 노래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새 노래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만 새 노래를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면 되는데 길가을림 첫대중앙교회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에 보면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고 반드시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또한 아셔야 됩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기다릴 사람의 거하는 철학들은 소리를 높이라. 헬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성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전사같이 나아가며 전사같이 분발할 빛저 크게 부리며 그대를 크게 치시로다. 요 새 노래는 이제 열방의 선전도 하고 세상의 심판 때에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강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아서 찬송을 부르므로 많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은 이 새 노래는 세상의 심판 때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강한 역사 속에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물과 불이 못 당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의 섭리를 이루어서 예대는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찬송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장로를 통하여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지만은 인간이 이거를 작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가사를 잘 깨닫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새 노래인데 새 노래가 그래서 뭔가 극도로 싫어하고 이게서 많은 또 거치는 일이 되는데 새 노래를 통해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편 40편을 통하여 또 새 노래에 대한 얘기했는데 새 노래에 대한 말씀이 한 시편과 이 계시록과 또 이사야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10군데 이상 새 노래가 나오는데 지금 모르는 사람들은 새로 지은 노래를 새 노래가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제레미야 때 세상을 심판하고 예정을 회복시키는 내용의 말세복음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여호와께 찬송 부르는 여호와의 찬송을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장 3절에도 14만 4천년 뵙기는 이 새 노래 부를 자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승리의 계가하고 승리의 찬송이기 때문에 최종 세상을 이기는 자, 그런 성도 부르는 찬송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 내가 해산한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수심이 헐떡일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참으로 오래 참으셨죠. 아무리 악한 걸 행해도 또 많은 순교단을 내고 기도를 핍박해도 잠잠히 계셨지만은 심판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이 차서 헐떡인다신 말씀대로 강한 역사가 있다는 것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된 것을 회복시키는 때는 강한 역사로 천지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인간의 힘으로는 당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새 일을 구하는 때가 되고 새 일을 행하는 때가 되고 새 일을 부르는 때가 오게 되는데 마지막 한일에 전삼년의 구원의 역사와 후삼년의 환란의 역사와 이제 심판과 이제는 아마겟돈의 역사로 세상을 심판해서 에덴동을 회복시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성대 나라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항복케 하며 그 초목을 마르게 하여 강들을 소함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이 역사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다. 이 땅이 황무하게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세상에 이제 저주받은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에덴동을 회복시키는 거기 때문에 황무지 되는 그런 땅이 있고 땅이 돼서 새로운 재창조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이제 에덴 동산의 축복이 이제 황폐돼서 아주 악한 세상이 되었고 또 이제 강박한 세상이 되었는데 저주받은 세상이라고 그랬죠. 그걸 완전히 회복시키는 역사가 바로 이렇게 이제 세례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큰 산으로 얘기한 것은 이제 공산당 세력과 세상 권세들인데 이것들이 다 무너지는 역사가 온다. 세상 권세는 뱀이 이겨서 용의 권세에 들어가 있어서 마귀 세상이 되는데 이 세상 권세가 다 멸망하는 때가 세상을 심판하는 때다. 그래서 아마겟돈 때 세상 권세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성도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소경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여 그가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그분들을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를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기에 강권을 쓰기에 택한 자를 인도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택한 사람을 세시로 인도하는 일은 아주 강권으로 불러내는 일이다. 이것은 야곱의 도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 믿고 충성하고 천국 가는 것은 십자가의 도라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이 세상의 심판 때 죽지 않고 세시대 가는 것이 바로 야곱의 도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적극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양육서 이런 구원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 2장 3절이나 이가 4장 2절에 보면 야곱의 도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전이 있게 된다. 애굽 땅 중앙재단인데 이것이 인간 충만에 나타날 재단을 뜻한 것이고, 이제 마지막 심판 때는 또 성경적으로는 순금대 재단이 나타나서 마지막 탈주의 진리를 전해서 이제는 세상을 이제 심판하기 전에 인마지 신앙 4.0 이런 걸 일으켜서 그들을 말세 사명자로 삼아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기는 역사를 통하여 이들을 회복시킬 것을 또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뢰하며 부어만 우상을 해요.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치버려가 왜 수치를 당하리라. 지금까지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심판 때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도 삶으로 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진리의 신을 찾아서 이제는 바로 믿어야 될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안 받아들이면 다 소경이 되고 기mol가서 망하는데, 이것이 이제 예수 믿고 중생받는 것만 아는 은혜시대 목회자들이 이 새로운 복음을 알지 못함으로 기mol이가 소경이 된다는 것으로 엄정하게 꾸짖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18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 기mol이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거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뿌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mol에게 이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있게 하려 하였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이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주를 할 자가 없도다. 이 말세가 돼서 새로운 예리미를 영접할 이런 새로운 복음이 나타났는데 이걸 안 받아들이므로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 믿고 충성받고 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연의지만 영접하는 이 복음을만 갖고 세상 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심판 때 살아남는 복음이 이러한 말세 복음이 나타날 때 이 교훈을 안 받으면 소경과 기몰가 돼서 세상을 분별치 못하다 흑암의 세력과 같이 다 망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지금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사 56장에서는 이걸 한 번 더 경고를 하죠. 이것은 이사 56장에서는 마지막 심판의 탈출을 자는 마지막 복음의 역사가 천선년 만에 있게 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 때 다 망한다는 것이 이사 56장 9절 11절 했던 말씀입니다. 거기는 물각한 목자다. 탐욕이 심한 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봉어리와 같이 짖지 못하는 개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제는 저를 영접과 신앙 준비를 시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종들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 엄중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고 이걸 잘 분별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의 길을 들겠느냐? 누가 장래를 삼가 듣겠느냐? 야곱을 탈세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도적이 없으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을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명령한 진노의 전쟁의 의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붙듯하니 깨닫지 못하며 꼬밋하다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 마지막 진리의 신인 진리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는 이러한 기독교인들이 다 망하고 말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러한 엄중한 때
마지막 한 일에 참사에 들어갈 날이 지금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말세의 복음인 트랜지디를 전하는 이 복음을 반드시 받아들여서 순종해야만 심판대 살아남아서 남은 자 남은 백성에 대해서 에덴 동네의 축복을 자손 만대 축복으로 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엄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2016년에 예언된 진리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진리 하나님을 잘 믿고 붙들고 나감으로 승리하게 돼서 세대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는 양을 치라 먹이라는 그런 사명을 주었고 사도 요한에게는 내볼 때까지 먹는 되는 사명으로서 제를 영접받는 그런 사명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 계시록을 쓰게 하는 사명이었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혼서 계시록을 반드시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분죄 해결받음으로 영혼 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단체적인 구원으로 세계 축복 누릴 때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잘 보면서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